오늘 이사야 14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14장 함께 보신 이사야 본문은 13장과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13장 전반부에서 오늘 14장 맨 끝부분을 제외하고 27절까지를 보통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데, 13장 전반부에서는 전 세계를, 온 세상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의 이야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맨 끝부분 14장 24에서 27절에 가면 온 세상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야기 사이에 먼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그 사이에 나옵니다. 온 세상에 대한 심판 이야기, 그 다음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까지 1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 2절을 뛰어넘어서 바벨론에 대한 조롱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온 세상에 대한 심판 이야기로 마치는 그런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 좀 전에 그 뛰어넘은 14장 1, 2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 그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가 전체의 이야기의 메인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심부가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그 강대했던, 온 세상을 집어삼켰던 바벨론 제국이 전능자의 손에 무너지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강대국들이 휘청거리고 무너지는 그날에 놀랍게도 이미 다 파괴되고 무너진 줄 알았던 이스라엘은 오늘 보면 다시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회복되고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흡수되어서 그들의 종이 될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강대한 힘과 권세가 아기다툼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기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힘은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 개개인의 힘은 너무나도 연약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날에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강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임을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상반절 부분, 그러니까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까지가 이게 지금 시로 적혀 있는데 하나의 연입니다. 그게 두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부분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가 하나의 행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가 두 번째 행입니다. 그렇게 두 개의 행이 하나의 연을 이루고 있는데, 이 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두 번째 행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택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버려진 줄 알았으나 다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행의 고백이고, 그와 연한 첫 번째 행이 그들은 어떻게 택함 받았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회복하신 것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스라엘이 다시 택함 받게 했습니까? 바로 첫 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 즉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긍휼히 여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 불쌍히 여겨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긍휼의 의미가 많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버려져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쫓겨났고 이방에서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완전히 망해버려서 그보다 세상에 더 약한 민족이 있을까? 아니, 저 민족이 지금 여전히 민족이긴 한 걸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택함받습니다. 그들은 회복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합니까?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이 그들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입니까? 혹은 회개입니까? 맞습니다. 믿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믿음이란 걸 갖기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마음조차 갖지 못하던 그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베풀어졌기에 그것을 보고 우리는 엎드려 회개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룰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해서 너무 과도하게 괴로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픈 손가락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이신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스스로 알기도 이전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긍휼히 여기심 앞에,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오늘 감사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음인지 기억하며 오직 주 앞에 찬양하는 그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